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는 소명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목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아멘. 성경에 12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였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귀신을 당연히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했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우리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정 닿으리라. 언전정 닿으리라. 그러면 다 낫겠네요. 거듭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데까지 순종하고, 병 낫고 안 낫고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면 나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정 나으리라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얹은 데까지 순종하면, 우리 이집사님이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100명 얹으면 2명은 나을 겁니다. 거기에 용기 얻을 수 있는 것은 90여러 명은 볼 거 없어요. 2명 낫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 얹으면 5명은 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는 자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각색병이 나은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닿으리라. 아멘. 내가 얹은 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얹은 자에게 손을 얹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닿으리라 했으니 나는 얹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얹으면 얹은 사람의 마음과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기도받는 사람이 그만 한번 해봐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나을까 말까 할 텐데, 그럼 언제 봐요? 얹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그리고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제 부른 자들을 불렀다가 내보낸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 이제 내보냄을 받았어요. 내보냈어요. 이것은 사명. 일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즉 여행하는데, 전도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쳤다면 그 병든 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접해 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대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이에요. 우목사가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 나으면 내가 능력 있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병든 자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불쌍하잖아요. 집 없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딸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보면 몸이 아프신 분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몸 아프신 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픈 건 표가 나요. 몸 아픈 건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아픈 것. 마음 아픈 것은 표가 안 나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명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아픈 분들. 그건 뭐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표가 안 난다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혼자 있어요. 제가 공원에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보고 마음 아픈 분들을 만납니다. 밖에서 만난 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 나왔거든요. 이미 나왔어요. 우리 주위에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사랑의 관심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 아픈 분들, 몸 아픈 분들에게 기도해줄까요? 하면 그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 눈 감고 손모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하러 갔어, 복음 전하러 갔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병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그 집에서 유하다가 지내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즉 영접하지 않을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 이방 지역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성읍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냈거든요. 먼저는 불렀고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명을 받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할 때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슨 소명을 이루어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주신 사명 이루소서가 맞는 거지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지옥은 안 좋은 줄 알거든요.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며 전체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쳤어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1절에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았지만 12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들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던 일들 제자들도 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주님이 전한 말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분봉왕 헤롯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분봉왕 헤롯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7절 8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이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모든 일들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나타났나? 선지자 중 하나가 나타났나? 살아났나? 이렇게 의심하더라는 거죠. 헤롯은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더라. 9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호기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10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이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길다랗게 있는데 저 북쪽에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정확하게 벳세다라고 고향이 벳세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 이 세 사람은 벳세다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손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투망을 그물을 내렸더니 힘이 많아서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옆에 있는 동무를 불렀어요. 그 동무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어부. 즉 벳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로 갔습니다. 왜? 휴식하여,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휴식하려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즉 쉬러 왔는데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리가 남자만 5,000명. 예수님 쉬러 왔는데, 예수님 쉬러 베세다라는 그 시골로 갔는데 무리가 알고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하면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 베세다라는 곳까지 따라온 내용입니다. 예수님 쉬지도 못하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저희들을 영접하고 피곤하다고 쉰다고 하지 않고 피곤하면 신경질 낼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즉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즉 예수님은 쉴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할 때 12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즉 광야입니다. 지금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무리들을 내보내십시오. 가까운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빈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데 내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오죠.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많고 가진 곳은 적고 음식 살 곳도 없고 식당도 없고, 왜요? 빈들이기 때문에
다 없습니다. 다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들어보세요. 담배가 있으면 담배를 태울 텐데 성냥이 없네. 담배도 없고 성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무리는 많이 있는데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음식 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장정만 5,000명쯤 되니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2만 명. 제자들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대접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남자만 5,000명쯤 있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쯤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5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 50명씩 앉힌다면 2만 명이라면 400명의 무리, 400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400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안드레가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무언가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놓아야 할 텐데 놓을 게 없잖아요. 놓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눈치 빠른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 예수님,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예수님 손에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물고기를 띄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 17절에 나오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둡니다. 띄어서 주면 나오고 띄어서 주면 나오고 띄어서 주면 나오고 띄어서 주면 나오고. 어디서 본 것 같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 집에 가서 기름병, 밀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여보시오, 음식을 가져와 나에게 대접하시오. 지금 아빠도 없는 엄마와 소년만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분이 밀가루 조금 남았거든요. 밀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아들 주세요 하지 않고 그거 가져와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그 장면 생각해보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분이 와서 밀가루 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 먹고 죽기를 기다릴 판에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대접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밀가루가 송송송송송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쑥쑥쑥쑥 차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또 먹고 나면 다음날 생기고, 만들어서 먹고 나면 또 다음날 차있고, 만들어서 먹고 나면 또 다음날 차있고, 가뭄에 그 집의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베시다 광야에서도 그랬나봐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띄워주면 나오고 그래서 그리하여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일 때 출애굽하고 단 한 번도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19절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친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떤 이는 친내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런 대답인 거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말라 21절에 말하죠.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그 압박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서 압박당한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 될 분.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이처럼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 후에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은 공급해 주셨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분.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23절 말씀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없애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살아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 두 끼, 세 끼 잘 잡수시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면 주님 따라 올 수 없다 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은 조그마한 거에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이용한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조심하십시오. 교회 가기 전에 빡치게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목사는 정말 토요일날 조심해야 되거든요. 빡치게 하고 주일 준비하면 은혜롭겠죠. 25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 좋아하죠. 그러나 내 목숨 얻고 부하면 무엇을 할 것이며 명예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내가 있어야 부도 명예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와 계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양식 주러 왔는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죄를 없애주신 주님, 우리가 베시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처럼 떡만 얻기 위하여 예수님 따라다닌다면 육신의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니, 우리 독생자 예수님,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먼저는 나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서 주님 가는 길은 결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사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푸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라한
예수